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 믿음으로 사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믿음의 인물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그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은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1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지만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도 자기들의 삶을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주실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도시,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소망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는 장막에 거하였고 장막에 거하였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도시와 성을 꿈꾸면서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중에 하나는 아버지 이삭은 자식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자녀 손들이 불려지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들을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딸이 제가 세움교회 높은 뜻 세움교회가 설교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나는 야곱이 싫어요. 야곱이 싫대요. 저는 에서가 털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털이 제가 없거든요. 참 제일 부러운데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얄밉잖아요. 속이고 그래서 늘 속임을 당하고 그의 삶에 환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조부 때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 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그 하나님이 그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불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악질 반동 분자. 그런 말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믿음의 1세대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자, 빨리 자. 시끄러 자. 왜냐하면 애들을 재워야 공부를 하니까 아내랑 둘이 빨리 재워 7시에도 재우고 8시 반에도 재우고 그랬어. 그 애들이 울면서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을 저렇게 재워도 되겠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찬송을 했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나도록 아들 순원이 딸 순영이를 보호하소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누구야? 위대한 딸 누구야? 그럼 꼭 물어봐요. 위대가 뭐야? 그래서 하루는 묻는 거예요. 캄캄한 밤 지나도록 우리만 보호하시면 되나? 엄마 아빠도 보호하셔야지. 사실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잠재우고 빨리 재우는 게 그냥 삶의 목표처럼 살았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제일 슬펐던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들어보셨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꼬마들이, 저희 아파트에 살던 꼬마들이 저한테 불려줬어요. 공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놀라세요? 네 인생 망칠 거 왜 태어났니? 2절도 있어요. 2절도 애들이 불러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축복의 말씀이라니까 갑자기 엄마들이 들려주고 아버지가 들려주고 이 사회가 들려준 얘기잖아요. 인생, 삶, 공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부모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외를 그때 제대로 시켰다면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부모들은 늘 후회하죠. 뭔가를 잘 해주면 이 자녀들이 더 훌륭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가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슬피 웁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축복을 했어요. 그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소리 높여 웁니다. 물론 족장시대에 장자권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첫째 아이에게 기도했으니 둘째에게 줄 기도는 없다. 그런 부모는 없겠죠.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부모는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재산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금수저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건물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산은 못 물려줘도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끝까지 시켜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는 자기들 노후는 하나도 준비 못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희 같은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르는데 부모님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외면받는 첫 번째 세대다. 그래서 마처 세대라 그렇게 불러요. 그럼 자녀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유모차를 끌기 전에 휠체어부터 끄는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부모님 결혼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고 그래서 부모님 휠체어를 먼저 끌다가 자녀들을 낳아서 유모차를 끌는 것이 더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려고 노력하다가도 자녀들이 또 효도를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즘은 효도 계약서를 쓰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 물려줬는데 효도 안 하면 다시 뺏는다. 요즘에 새로 나온 증여 안심 신탁이 있대요. 상속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은 뒤 효도나 가업승계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재산을 다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것, 물려줄 게 없는 것이 복이죠. 차라리 싸우는 거 보세요. 대기업 싸우고 다 싸우잖아요. 물려줄 게 없으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도 그 마음이 잘못돼 있으면, 가치관이 잘못돼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그 만리장성을 쌓고 외적들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 뚫린 이유는 문지기들이 돈 받고 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물려줘도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신앙을 물려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축복으로 자식은 살아갈 힘을 얻고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을 받아서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신앙의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요. 말은 마알,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이래요. 제가 보기엔 동의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빨리 말하면 마알, 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입으로 나온다. 그 쌓은 선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들려지는 말, 마음의 알갱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상처받는 것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 말들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데 그 말이 마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말, 속이는 말, 비웃는 말, 죽이는 말, 낙심케 하는 말, 그것이 이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 아들을 키울 때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이었는데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왜 갔다 왔냐니까 동아리에서 래퍼를 뽑는데 자기가 오디션을 했대요. 전 제 아들이 랩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비웃었죠. 네가 그때 아들을 밀어줬으면 아마 제가 이루고 있지 않죠. 뭐 BTS가 됐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참 영광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랩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일단 해야 돼. 그러면 근데 거기서라도 반응을 야 괜찮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이후로 아들은 영원히 랩을 떠났어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 반응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들한테 미안해요. 그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연습했을 텐데. 근데 그걸 처음 보여줬는데 용기를 내서. 오늘 선물이란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주신 신앙,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그때의 자녀들은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축복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을 다른 곳에서는 미래의 장래의 그들의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이루어갈 일들을 바라보며 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이란 뭘까? 히브리서 2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지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상이란 것은 뭐냐면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지지대다. 실상이란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이란 것은 그것의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앞으로 펼쳐질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보다 앞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둘째인 야곱에게, 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장래일을 믿음으로 그 아들 요셉과 그 손주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계획,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더 어린 자녀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손주들 가운데 요셉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름이 므낫셋이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므낫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요셉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밀고 갑니다. 왼손으로 첫째 아들을, 그래야 아버지 손에는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를 밀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 첫째 장남을 밀어서 이끌어 아버지에게 데려갔는데 아버지께서 이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얹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바꿔서 축복을 했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쳐질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요셉은 믿음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야곱은 또 요셉은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장래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했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의 장애,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한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곱, 요셉은 비록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았지만 그곳에 살면서 점점점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 번째로 축복을 자녀 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하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였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다 그래요. 저는 어제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이라 아버지 산소에 올라갔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거든요. 산에 갈 때. 크게 웃으시네. 원래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스틱이라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 보이는데. 지팡이를 의지하였다. 147세. 그걸 지탱해서 겨우 섰다.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섰는데 서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혹시 부모님과 사별한 분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일생의 길을 걸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험난한 나그네 생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험난한 생활을 보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서 복 있는 삶이 되었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의 손으로 일할 때 그 수고를 얻게 되고 그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가정, 복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시편 128편을 표준 세번역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았고, 그가 자녀 손들을 축복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으로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첫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인용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살면서 낙심케 하고 낙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했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의 길을 걷는 자는,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였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을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요거는 주님의 지팡이고 요거는 내 지팡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잡고 있는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인 거죠. 모세가 붙들고 있던 지팡이가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화공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지팡이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 분이셨는데 명절이 되면 음식을 잘 차려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 또 이북에 두고 온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북한에 못 먹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속으로 기도한다고 음식이 글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면 음식 다 식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식탁에서 가르치시기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자식들이 속을 태우면은 하시는 말씀이 밥값 못하고 사랑 꾸실 못하갔으면 나가서 혀 꽉 깨물고 죽으라고 좀 심하게 미북말로 말하면 뒤지라고, 사랑 꾸실 못하갔으면 혀 꽉 깨물고 뒤지라고. 이게 최고의 욕이셨어요, 아버님. 물론 아버님은 제 귀를 이렇게 붙들고 최고의 칭찬은 뭐였냐면 그놈 귀 참 만두귀 닮았구나. 이게 최고의 사랑 표시예요. 만두귀 닮았다. 식탁에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사랑을 교육하시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올해로 5주기신데 1월 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 보시던 성경을,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다가 아버님이 쓰셨던 메모지를 발견을 했어요. 큰 편지지에 쭉 쓰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갑자기 글씨체가 잘 안 되고
그러셔서 본인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창세기부터 좀 써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4절까지밖에 안 쓰셨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쓰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셨어요. 아버님은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평생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인데 이렇게 썼어요. 성경의 첫 막을 여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단어 속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그 답은 이렇다.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곧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면류관인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었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을 봤어요. 아버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 인생이 빛나는 면류관이 된다.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올해 저희 가족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회복해 하는 일,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교육 사업의 평생의 꿈이셨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되있기,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야복의 가정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말로 삶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부모들이고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 예배드리는 신앙의 대입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산을 좀 다니는데요. 요즘에는 아파서 잘 못 갔는데 작년에는 기록 보니까 22번을 갔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죠? 22번 가려면 2주에 한 번씩은 열심히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북한산을 올라갔는데요. 우이동 쪽에서 올라가서 이제 고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 어머니가 한 4-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애가 깡충깡충 뛰면서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뒤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어머님의 축복은 어머님의 기도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잖아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부모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해서 살 수 없어. 낙심할 일 참 많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참 많아. 그렇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바라봄이라 소망함이라 참 소망이 주님께 있고 참 기쁨이 주께 있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도한다. 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대입기가 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기도의 특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가정에서 믿음을 나누는 주의 길을 걸어가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